이 시간에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심삼일 합시다. 네, 인사가 좀 이상하죠?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매일마다 합시다. 새해가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와 결심을 세웁니다. 올해는 반드시 꼭 취직을 해야지.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지. 금연해야지, 운전면허를 따야지 등의 세상적인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올해는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해야지라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살을 10kg 빼야지. 네, 죄송합니다. 살을 20kg 빼야지. 네, 야식을 줄여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등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세우셨던 목표와 다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다짐들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이 4달의 시간 동안 자신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순간 그 목표들이 흐지부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4달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목표와 다짐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인사를 나눈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함, 곧 결심이 굳지 못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되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작심삼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들이 나의 머리에서 흐려지고 나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작심삼일함으로 우리가 세웠던 그 목표와 다짐들이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시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회개의 요구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회개를 의미하는 말로 헬라어 메타노이어와 함께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다, 잘못을 빌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12장 마지막 단락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회개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안타까운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에 심겨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매우 커다란 매우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매를 얻기 원하지만 3년 내내 단 하나의 열매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포도원직에게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내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에 순종해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과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그리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3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나타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마리아의 시대를 나타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3년입니다. 말 그대로 그 물리적인 시간에서의 3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의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3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간청하셔서 1년의 시간을 추가로 더욱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기회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즉 1년으로 상징되고 있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이 쓰여진 시기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한정된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언제 지켜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치여서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너희들보다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엉들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정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절과 4절에서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옷을 만드는데 그 나뭇잎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나라 어느 곳에든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3m에서 4m 정도 되고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제가 모교회 말고 처음 사역했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세터교회에는 그 교회 마당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락교에서도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를 제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보면 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서도 전혀 쓰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단 하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서 아무리 척박하고 험한 곳에 심어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는 구제 용도로도 많이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아무 곳에나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인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고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왔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지를 주의 있게 바라보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주여 주여라고 울부짖는 입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 되고 장래성이 있는 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세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대, 복음의 빛과 맛을 잃어버린 세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그것이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많은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열매 그 자체를 원했는데 나무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 심은 것이 아니라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편한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이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2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심은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고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함으로 결국에 주인의 화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만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의 가장 좋은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심기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그 자리에 심어졌다고 한다면 그 나무들이 어쩌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가 키가 크면 클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다른 나무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라고 포도원주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에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은 주인이 울타리와 담을 헐어서 사람들이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거기서 열매를 얻기 원하시지만 잎만 무성할 뿐이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참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그 심판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나무처럼 결국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주인을 향한 포도원지기의 간청은 법률 용어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이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이 뒤로 미뤄진 것뿐이지 형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간청하는 것이 주인이여 이 나무를 절대로 찍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여 지금 이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시옵소서. 금년에는 그냥 두시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그 즉시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찍혀서 불에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여 그대로 두소서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고 봉사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와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시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